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장로님. 항시범반 좋네요. 항시범 하나 덧붙이면 늘, 항시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양하라. 그래서 항시범 늘 하나 더 놓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 좀 만나셨고요. 아직도 가족을 좀 만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으네요. 자, 오늘은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내가 외우실 수 있는 분은 눈을 감고 해보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제목이 이제 성령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는 두 나무가 교차되어 있죠. 그렇듯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하나는 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만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시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편 얼마라고요? 85편 10절 말씀이죠. 여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긍휼과 진리가 서로 입맞췄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입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표현이 이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이제 나타났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뭐로 삼았다고요? 죄를 삼았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심으로써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이 표현되고 십자가에서 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거기서 입맞춤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최근에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righteousness,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순종하여 그 율법을 완성하고 행위가 나타나는 그 순종적인 차원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시편 85편 10절 말씀만 잘 읽어도 그런 헛소리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항상 십자가에 공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또 십자가에는 두 가지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두 가지를 좀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십자가는 두 나무가 교차됐고, 십자가에는 두 음이 사랑과 공의가 입맞췄고, 십자가에는 두 가지 십자가 종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자주 명상하는 것이고 자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소개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속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나요? 그 문제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죠. 죄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는 다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다 해결되었다, 다 갚았다, 죄의 값을 모두 갚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가 해결됨으로써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한 힘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곳,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힘을 가진 십자가로 예수께서 나가실 때 홀로 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실 때 예수님이 홀로 나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 사도 요한이 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도 함께 달리겠다고 고백하거나 예수님에게 어떤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실 때 홀로 가셨을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나님도 그 영광을 가리우시고 그래서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그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둘째 사망을 당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임재도 경험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실 때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격려를 주신 분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생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하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실 그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실 때에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나가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실 때 그때 가지신 그 속성은 신성으로 나가셨습니까? 인성으로 나가셨습니까? 신성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성으로 그분이 나가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속성으로 십자가에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가볍게 질 수 있지, 그게 아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그 육신적 고통, 못으로 찔렀을 때, 또 가시관으로 그 관자놀이를 짓눌렀을 때 그 고통 똑같이 경험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온 인류의 죄짐을 한 몸에 지셨을 때 그 정신적인 마인드, 굉장히 괴로우셨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참 이 십자가를 그렇게 달게 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주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그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두 존재가 내려왔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별세에 관하여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요. 별세는 십자가죠. 그래서 그 두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건 십자가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참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같이 예수님을 격려하고 용기를 드리면서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격려가 필요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죠.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두고 당하시는 그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용기를 드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히브리서에 간접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로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서 흘렸죠? 십자가에서 흘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그 피 흘릴 때 누구로 말미암아 했다고 그랬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된 그러한 십자가의 연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십자가가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는 누가 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감인가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네.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지만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온커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어떤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질문하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한다. 예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내가 그 선지자급이냐? 그런 선지자급이 아니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로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완벽한 신앙 고백 잘 아시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너무 드셔서 베드로 칭찬해 주셨죠. 그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힌트를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참 100점의 그러한 대답을 한 베드로가 갑자기 빵점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곧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을 건데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이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빵점의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너희도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연거푸 말씀하심으로써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각오를 했고 자기의 옛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놓고 죽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여러분, 우리가 못 박힐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자기도 그 경험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의 옛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죄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죽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것. 세 글자로. 거듭남, born-again이죠. 그렇죠? 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경험하고 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는다.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그런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그러한 어떤 능력을 입어야 우리는 매일 죽을 수 있어요. 뭐 가끔 한번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매일 죽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 거듭남, 죽고 다시 부활하고 사는 이 과정 속에 누가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죽는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여러분, 거기에도 역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 분도 동일한 성령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뭐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여러분 성령,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바로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죽는 경험은 바로 십자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에도, 이 증언의 말씀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360쪽에 보면은 자신을 교육하시고 연단시키시며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적절하게 훈련하실 주님의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질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성령이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십자가, 이것은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히 밀착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와 성령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역사하시는 것 같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생생한 그러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257쪽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는, 시작.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그들을 뭐 한다고요?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증거한 제자들은 모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 그분들이 나아가서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십자가를 증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거죠. 예. 그런 아주 리얼하신 십자가의 역사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이 우리로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도지 주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동의되는 정말 그 진한 경험을 가진 그 경험을 나눠주기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적 46쪽에 보면 성령의 부음을 받아 힘을 얻은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경험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널리 증거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같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거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이 십자가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사도행전 52쪽,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갈바리 십자가로 시선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사실 우리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2장 2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닙니까? 히브리 12장 2절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니까는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종로의 계단이나 로마서 2장 4절 회개케라고 하는 그러한 능동이 아닌 수동형을 쓴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회개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줘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러한 경험은 내 죄를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건데 그 죽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회개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영적인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는 내 죄가 회개되지 않고 용서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로 나아가 내 그 모든
죄됨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도 없으시네 이제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통회하게 하신다. 십자가 밑에 나가야 진정한 통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에서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온 인류가 다 구원 받았습니까? 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내놓고 그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통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이시니까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꼭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늘 성령님과 함께 항상 같이 하셨거늘, 여러분, 우리 같은 이렇게 나약하고 늘 죄되고 늘 정말 우리의 그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제어받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위대한 십자가의 도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구원을 만끽하고 그 만끽한 구원을 나가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않느냐가 이의 구원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족의 영웅으로 우뚝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해져 가지고 그 신실했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방탕했어요. 그러다가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다이빙 마지막 연습을 하기 위하여 연습장 그 풀장 위에 올라가서 손을 벌렸죠. 이때 마침 보름달이 떴고 그 보름달의 그 빛이 이 수영선수를 투영해서 그 연습장 앞 분벽에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팔을 벌린 그림자가 딱 선명하게 박혔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림자로 그것을 보여지지 않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팔 벌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쫙 투영된 거예요.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역사와 그리고 그가 교만해서 이제 주님을 버리고 타락했던 길의 그러한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바로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단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그 풀장 앞에서 무릎을 탁 꿇게 되는데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 풀장에 누가 물을 다 빼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면 그 밤에 그는 머리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다가오시는 그 위대한 이 마지막 순간의 역사를 그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감격에 그는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위대한 그의 삶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저희들에게도 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일에 너무나도 등한히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저희도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는 일에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십자가 밑으로 나가 통회하며 주님의 참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